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 이름 중에 노키아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998년부터 또 2011년, 즉 약 14년간 1위를 기록한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노키아 때문에 이 핀란드까지 각광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노키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또 핵심 역량 구축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요르마 올릴라 회장이 취임해서 1위가 아니거나 1위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모두 매각하며 이후에 휴대전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제조 사업의 1등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출시한 노키아 3210 시리즈는 약 1억 6천만 대가 팔렸고 2003년 출시한 더 노키아 1100 시리즈는 저렴한 휴대폰으로 2억 5천만 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1위 노키아가 이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07년 아이폰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혁신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등 기업이라는 자만감이 그 기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노키아의 CEO였던 올리-페카 칼라스 부호는 2017년 출시된 아이폰을 보고 장난 같은 제품이다. 우리가 정한 것이 표준이다. 라고 아이폰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노키아 회사에 있던 이 중간 관리자들도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했으나 경영진에서 이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3년 전에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개발했으나 이 새로운 시도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의 오판으로 인해 스마트폰 개발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노키아는 성공했던 경험과 또 1등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키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 아래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과 경험한 말씀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스며들고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한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였는데 그들은 어떤 논란을 하고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을 무리가 보더니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반갑게 달려와 문안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등장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간 것이죠. 예를 들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너희 스승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물음들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질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이 제자들을 향한 이 서기관의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세상에는 많은 토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즌에는 후보들이 나와서 함께 서로의 정책을 말하면서 토론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토론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질문의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TV 프로그램들은 답이 없는 변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죠. 내가 왜 앉아서 이 토론을 보고 있었나 하는 그런 후회도 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에 나온 무리 중 하나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겠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병도 고쳐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서 정상적으로 변하더라 라는 이런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본 뒤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서 아쉽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노력해 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교회가 될 기초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이런 아버지의 진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의 건물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될 교회가 세상의 걱정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민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18절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잡힌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거품을 흘리고 두 번째는 이를 갈며 세 번째는 파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리해졌다라는 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창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이를 간다는 것은 이 분노의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는 이 종교로서의 생명보다 형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두고 또 생명을 죽이는 종교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율법이 옥죄고 있어 신음조차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만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또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저는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이 거품을 흘리더라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방학을 맞이해서 이 할아버지 댁으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사촌 동생들과 즐겁게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키우시던 개 한 마리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개가 있었던 우리로 가서 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서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머니에게 바카스를 사오라고 하셨고 개에게 바카스를 먹이면서 아버지는 계속 개 몸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개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그 개를 바카스를 계속 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다행히 개는 저녁쯤 되어서 정신을 차렸고 회복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손에 생긴 피부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아침 아버지의 전도로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제사를 드리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받아들이시지 않고 너나 잘 믿어라,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 손에 피부암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이 피부암을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할아버지의 손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할아버지의 손에 생긴 그런 피부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놀란 것이죠. 할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날 아침에 바로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1년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들으면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가는 성경 속 이야기가 저에게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일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여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눈을 열어 보여달라는 간구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꾸 귀신이 자기를 불과 물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삶은 아마도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보시면서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표현한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입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뉘앙스를 내포하는 퉁명스러운 표현인 것이었죠.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한 번의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불신의 뉘앙스를 내포한 것입니다. 불신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아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어서 그 아이가 정말 귀신이 떠나간 뒤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에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부활의 단어로 자주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하시죠. 소녀아 일어나라 하는 이런 표현이 부활의 단어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가 끝나고 조용한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하지 못했나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점점 낮출 때 그 비행기의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한민국 땅에 붉은 십자가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우리 주변에 슬픈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생기는 것이죠. 주님, 어찌하여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악이 가득할까요? 라고 말이죠. 예배 시간도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도 많아지고 또 교육하는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왜 우리는 주변을 바꾸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기도 외에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이 사본을 살펴보면 기도 외에는 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 나의 요구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외침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나의 요구를 얻기 위한 수단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강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금식은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의 의미는 인간의 조건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위나 데모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제가 금식 끝까지 할 겁니다. 줄 때까지 제가 금식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금식은 시위나 데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떼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요, 우리가 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실패는 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의식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과거에 거둔 성공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또한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을 추방했던 경험만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즉 더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제자들의 권위는요, 언제나 전달된 권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대리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이런 종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종류라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종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런 종류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쓰는 무기와 이 현대의 무기와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무게도 가벼워지고 폭발력도 높아졌으며 기능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현대는요, 누가 더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포병을 나왔는데요. 저는 그 포를 걸고 다니는 그 견인포를 했습니다. 이 견인포는 포탄 한 발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포를 이동해서 내려놓아야 되고 또 땅을 까가지고 포를 고정시켜야 되고 또 발사하는 각도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새롭게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K9이라는 자주포는 포차가 끌고 다니지 않고 자동으로 자기가 버튼을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를 발사할 수 있는 준비는 버튼 하나 눌러서 10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몰았던 포는 1시간에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K9 자주포는 1분에 수십 발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포탄을 제가 다 들고 일일이 움직여야 되지만 자주포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기계가 그 자주포 안에서 이렇게 장전을 해줘서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6.25 때 썼던 그 포를 사용했었는데 아마 전쟁이 나면 나는 포 한 발도 못 쏘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발전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영들도 더욱더 득세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더 흉악하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인권을 주장하면서 세상 곳곳에는 성경에 반하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심어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무기로는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 득세하면서 발전하지만 우리는 성경 읽기는 포기한 지 오래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유튜브만 켜도 말씀에 대한 콘텐츠와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은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정작 다른 것들을 향해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들, 작년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지난주에 했던 큐티 말씀, 지난 주일날 드렸던 예배, 어제 잠자기 전 드렸던 기도 등 어제 받은 은혜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발전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은혜와 기도로 살아날 때 우리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